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18절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눈먼 사람은 보게 하십니다. 또 보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18절 말씀, 지금 읽어드린 이 18절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근거 없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십니다. 거기서 이사야서 말씀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17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펼치십니다. 거기서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을 찾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아무 근거 없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 없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서도 아무 근거 없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선언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 마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마가가요, 아무 근거 없이 그 내용을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세례 요한이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그 말씀 마가가 아무 근거 없이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말라기에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라기 3장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메시아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말라기에 있다니까요. 말라기 3장 1절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마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데 아무 근거 없이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지금 마가가 마가복음의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말씀 화면에 보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있다니까요. 마가가 세례 요한에 관해서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다가 기록을 해둔 거예요. 마가가 아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말라기야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이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신약 성경인 마가복음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입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불리던 강한 바람 소리가 세차게 부는 거예요. 그러더니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제자들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언어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신비롭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아들어요, 자기들은.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을 신비롭게 바라본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조롱하냐 말이에요. 신비롭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신비롭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조롱한다니까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구나. 저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요엘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엘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보세요. 만민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그 말씀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서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아무 근거 없이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 근거 없이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서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사역하시고 선언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메시아이시잖아요. 거룩한 메시아, 그분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펼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에 적용해야 될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저의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 기도했을 때 그 말씀,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셔요. 고넬료야, 저기 요빠라는 동네에 가면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데려와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그러셔요.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듣고 사람을 요빠에 보내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은 선민의식, 자기 민족, 유대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방 민족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까지 고치십니다.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자기 민족 구원에만 신경을 썼지 다른 민족 구원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 원래 그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민족은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닌 유대민족 그 누구도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나도 못했던 거예요. 2000년 전 그 당시. 그런데 그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니까요. 왜?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고넬료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저 멀리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의 생각까지 하나님이 고치셔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 민족, 유대 민족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베드로가 깨달아요.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생각이 한순간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날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 당시에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족 구원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건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왜냐? 온통 저의 머릿속에는 가족권입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른 기도는 하나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을수록, 우리 가족들 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고넬료 가족들에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십니까? 맨날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지를 했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갔어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보신 겁니다. 아버님이 처음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하시기를,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그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교회 오기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버님이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나타나셔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겁니다. 교회 오기 전날 밤에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건져준 거예요. 그 순간 아버님이 알게 된 거예요. 어젯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구해주신 분이 내 아들이 믿는 예수님이셨구나. 그 즉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늦게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 평생 새벽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교회가 머니까 오토바이 아버님이 타시고 뒤에 어머니는 타시고 그 추운 겨울에도 새벽 기도를 가셨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그렇게 오토바이로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아버님도 다치고 어머님도 다치고 그런 일이 겨울에 자주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로 두 부부가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 아버님 유경수 여사 생가 관리인으로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 생가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가의 큰 저택에 유경수 여사 영전을 모셔놓고 날마다 모시는 겁니다. 불교죠. 저희 아버님도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하는 기도가 가족구원, 가족구원. 고넬료 가족은 그렇게 구원해 놓으시고 왜 우리 집은 안 구원하십니까? 그렇게 끝까지 다른 기도는 전혀 없었다니까요. 오로지 가족 구원이에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 출세하게 되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구원이에요. 오직 구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의 미래를 위해서 오래전서부터 기도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요. 이런 정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보다 먼저 가신대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뭐 하십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두 딸의 미래를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저의 두 딸, 큰애 작은애, 저희 두 딸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두 딸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두 딸, 내 두 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두 딸이 들어가시는 직장과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오래전서부터 두 딸을 위한 기도가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 있잖아요.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기록된 성경 말씀, 그 이사야서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가족군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끔 전화로 성도들과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교구에서 어떤 분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상담을 하는 거죠. 들어보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목사인 저에게 전화할 때 보통 일로는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심각하니까. 실제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게 막혀버렸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 작은 문이라도 열려져 있으면 그 문으로 가고 싶은데, 그 문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다 막힌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에게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모든 게 막혔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30째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5살에. 25살입니다. 그 청년, 그 꽃다운 그 나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된 겁니다. 모든 게 막힌 거잖아요. 모든 게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막혔는데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셔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 모든 것이 막혀버릴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게 막혀버린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게 막혀버린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도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게 막혀버렸죠. 물론 코로나 시대에 더 잘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더 잘 나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 코로나가 우리를 집어 삼켰잖아요. 모든 게 막힌 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도 성경을 펼치셨다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찾으셨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는데 내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교회 성도들 이렇게 살아감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삶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